샬롬, 복된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큐티 책도 5월, 6월호로 바꾸었습니다. 5월 예레미야 묵상 시작합니다. 어제 수요 저녁 예배 때 예레미야 읽기 큰 그림을 메신저, 메시지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았는데요.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로서 그의 나이 2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대략 한 4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의 사역을 감당했었다. 그의 메시지는 무엇이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였어요. 돌이킴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듣기에 좋아하는 소리, 좋아할 말보다는 사람들을 뉘우치고 깨우치고 돌이켜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꼬집는 거죠. 그들의 그릇됨에 대해서 수정을 시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책망이었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했습니까? 인기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의 무수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의 무거움만 가득가득 찰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일컬어서 눈물의 선지자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는 울 수밖에 없었어요. 무너져가는 남유다를 바라보면서 울어야 했고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잘못된 길, 그릇된 길에서 돌이켜야 하건만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울어야 했고요. 한편으로는 자신의 그 외침 가운데 너무나 변하지 않는 세상을 보며 자기 자신에 대한 그 한계, 부족함을 보면서도 울어야 했죠. 이제 우리 5월 한 달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외침을 우리 계속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6장 1절로 15절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절을 보세요.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자,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오늘 큐티책 도움마리도 나오는데요. 남유다의 18대 왕이었고요. 주전 609년에서 598년까지 그렇게 긴 시간을 다스리지는 못했습니다. 자, 여호야김 원래 이름이 있습니다. 엘리야김. 그런데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하여서 그의 이름이 개명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남유다가 애굽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지배를 당하고 주권 없이 심지어는 왕의 이름이 애굽 왕 느고에 의해서 개명되기까지 얼마나 힘이 없었던가, 이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이 구도를 좀 정치적으로 말한다면 그만큼 남유다의 강한 영향력은 애굽, 소위 전통의 강호잖아요. 전통의 강호 애굽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의 모든 정책의 방향은 친애굽이었습니다. 한편 그 당시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르는 샛별이 있었는데 그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자, 친애굽 정책을 펴면서 남유다는 반바벨론 정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왕 자체가 그의 이름이 애굽 왕에 의해서 개명되기까지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친애굽 반바벨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시대상에서 대략 남유다가 BC 587년에 망하거든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 여호야김이 등극해서 다스렸다라는 것은 대략 남유다가 망하기 전 한 22년 전의 사건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난리 난 거예요. 친애굽 정책, 반 바빌론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저 예레미야라는 저 인간은 외치기만 하면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기분 좋습니까? 예, 누가 기분 좋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싫어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한다? 매국노죠, 매국노. 예, 예레미야는 매국노 욕을 들으면서 그런데 외쳤어요. 왜 외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예레미야를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이죠, 너에게, 예레미야죠, 너에게 명령하여 이렇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왜요?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앞서도 다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할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 얻을 만한 말이 아니에요. 싫어해요. 짜증내요. 도리어 욕을 해요. 그딴 소리 그만하라고, 입 다물으라고 온갖 욕을 퍼붓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모든 말 단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어디 한번 맛 좀 봐라. 너희들 다 그냥 사라져 버려. 너희들 다 그냥 없어져 버려. 짓밟고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고. 아니에요. 왜 이렇게까지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모든 말 다 전해 라고 얘기할까요? 이 말을 들어야만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어야만 무너져 가고 있는 남유다가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사명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선언하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13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겁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가볍지가 않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지 못합니다. 욕을 먹습니다. 조롱을 받습니다. 모함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가야 합니다.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을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믿으실 가족 여러분, 새로운 5월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응당 살아가야 할 그 믿음의 길, 우리 단 하나라도 감하지 맙시다. 단 한 말이라도 내 생각으로 감하지 맙시다. 있는 그대로 갑시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돌이키심, 하나님의 세우심이 5월 한 달 가운데도 풍성하게 넘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마디도 감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 곧장 가겠습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끄시사 새로운 5월 한 달, 특별히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소매실 모든 믿음의 가족들, 모든 가정 주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새로운 5월 한 달 가운데 주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